우리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예,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굉장히 성도에게 평안을 주는 말씀이며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 이 말씀의 수신자가 누군지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들이 누굽니까? 명시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곧 그 뜻대로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모든 것이, 이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뭘 말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효능적 사역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풀어볼게요. 하나님이 부르시다란 말은요,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다라는 말을 성경의 표현으로 쓴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하시는데 두 가지 차원의 사역이 있답니다. 복음 사역을 1번 일반적 부르심의 차원에서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마이크 잡고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튜브로 가고요, 텔레비로 나가고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집니다. 이게 뭐예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모두가 받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효과적인 사역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배, 찬양, 각종 은총의 수단들, 설교들, 성경 읽기 등 여기에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개입하셔서 어떤 심령에는 그 말씀과 은총의 수단을 통해 불도장을 찍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심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부딪혀오게 하시고, 자신이 깨어지게 하시고, 심령이 소성되게 하시고, 지혜를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효능적인 사역을 받고 있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말씀을 통해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그 심령에 일어나고 있는 자들은 뭐라고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사람이다, 이 뜻입니다. 성령의 효능적 사역과 일반적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윌리엄 윌버포스의 이야기를 좀 빌려오겠습니다. 윌버포스라는 사람은요, 이 영국의 노예 제도를 끝낸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의 가장 훌륭한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그의 친구이자 당시 영국 수상에 대해서 영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명목상의 크리스찬이었어요. 명목상의 크리스찬은 뭡니까? 일반 사역 안에 노출되어 있어요. 집에 성경도 있어요. 복음 사역도 받아요. 교회도 가끔 가요. 근데 효과적인 성령의 사역이 심령에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이에요. 말씀으로 거듭난 적이 없어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진정으로 영광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의 심령의 상태가, 다시 말해 거듭난 적 없는 종교인인 그의 친구인 수상을 당시 정말 능력 있게 사역하던 목회자의 설교를 함께 듣자고 데려갔습니다.
당시 목회자는 로마서 8장으로 설교하는데 윌리엄 윌버포스는 너무 그 말씀이 달고 그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고 그 말씀으로 너무나 부딪혀오고 살아나고 막 신령한 젖을 먹는 것처럼 리프레시가 되고 기쁨이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이 자기 친구인 수상이 걱정이 됐어요. 그러면서도 이 친구는 자기보다 똑똑하거든. 자기보다 능력도 많고 지혜도 많은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분명히 유익을 얻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교회를 나오면서 물어봤어요. 친구요, 어땠는가? 라고 물어보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다. 나는 그것에서 어떤 유익도 취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같은 자리에서도 윌리엄 윌버포스는 성령의 효능적 사역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서도 그의 친구는 성령의 효능적 사역 가운데 있지 않고 그냥 일반적 사역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효능적 사역 가운데 오늘 살아가고 있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이 들려지고 여러분의 심령에서 예배가 올려지고 성령께서 이 자리에서 효과적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사역하고 있다는 게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으실 때 교적부로 잡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잡으실 때 기독교 문화나 기독교 세계관으로 우리를 잡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잡으실 때 우리 안에 기독교를 시작시키시고 우리 안에 기독교의 생명을 일으키시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잡은 손길이에요. 다시 말해 말씀과 사역이 효과적으로 내게 역사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하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신지 아닌지의 시금석이라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을 조금 더 명확히 하기 위해 바울은요 또 이 말씀을 정확히 파고 들어갑니다.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효능적 사역에 연결되어서 그냥 찬양 노래가 아니라 그것이 나의 심령의 고백이 되고 그냥 말씀이 그냥 연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음성이 될 때 그 심령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효능적인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 믿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 이 말이 뭔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은 저에 대해서 알지 않아요. 저를 사랑해요. 왜냐면 제가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거 알거든요. 그거 믿어요.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를 알아요. 저를 사랑합니다. 이런 것처럼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일반적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거에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 와야 우리 영과 속사람이 깨어나서 일어나요. 이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교도들, 종교개혁자들의 말하는 참믿음의 시금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적 동의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참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것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에 대해서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가 욥기 얘기를 가져왔어요. 욥이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며 살았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욥의 신앙에 대해서 시금석을 제안합니다. 하나님께. 하나님, 욥이 하나님 섬기고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욥을 잘해 주셔서입니다. 다시 말해 번영하게 하시고 축복 주셔서 그런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램프의 요정처럼 사용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이 뭐예요? 욥은 거듭난 적이 없습니다. 욥은 지옥 가야 됩니다. 욥은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욥을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요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시험이 벌어집니다. 그에게 주어졌던 것들이 거쳐집니다. 여기서 마틴 로이드 박사가 굉장히 정밀하고 옳게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게 뭐다? 바로 환난 가운데다. 환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욥이요, 그때 하나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갑니다. 그 욥이 불평하지 않았다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는데 욥 불평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 욥 성경에 대한 신화에 읽어보면 안 그래요. 욥이 불평이 엄청 많았어요. 근데 불평하면서도 뭐예요? 그 불평은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안 태어났으면 더 좋았겠습니다. 뭐예요? 입은 불평하는데 몸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면서 입은 불평하는 것 같은데 자기를 막 하나님께 집어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요. 이게 뭐예요? 환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갈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압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그 신뢰가 흔들리고 깨어지는 것 같아도 그걸 가지고서 하나님께 따질지언정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험을 지나서 뭐예요? 그의 참 믿음이 인증된 거예요. 이 두 가지 시금석을 볼 때 우린 어렵지 않게 우리가 불림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 아닐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안에 운행하고 있습니까? 끊어졌습니까?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심령의 예배입니까? 아니면 종교 행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속사람이 새어나서 말씀과 예배 가운데 있는 신령한 젖을 사모하십니까? 아니면 종교 행사를 견디고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효과적 사역 가운데, 성령의 효과적 사역 가운데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효과적 부르심, 즉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못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에 말씀이 끊어져 있어요.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이 더해지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수면 시간이에요. 그냥 빨리 끝나야 돼요. 그냥 아빠가 끌어다 놨고 엄마가 끌어다 놨으니까 거기 앉아 있어. 근데 성령이 효과적으로 내 안에 일하잖아요. 오늘 찬양은 왜 이렇게 키가 높은 거야? 나 변성기인데. 성령께서 전혀 효과적으로 사역하지 않을 거예요. 김효인 목사님도 전혀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저 김 목사는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효과적이지 않아. 좀 더 부드럽게 말해주면 조금 더 효과적이다. 근본적으로 뭔지 아세요?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에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보세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란 말은 자기 최면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죠? 그건요, 여러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과정에 지나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파멸로 가는 거예요. 안심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안심하고 안심해야 할 사람이 불안한 게 미혹이에요. 그 기준은 뭐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세요? 환난 가운데 식어버리세요. 아니면 말씀과 예배가 여러분의 신령한 젖이세요? 아니면 내가 여기서 오래 있었으니까 여기서 사회생활, 여기도 하나의 소사이티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회생활 하려면 예배 잘 드려야 여기서 크레딧을 얻어요. 그 적당히 크레딧을 얻어야 또 활동이 가능해요. 그건 효과적인 사역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심령과 그런 상태면 여러분 진짜로 경고합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님, 나의 심령을 깨워주세요. 말씀과 예배 가운데 내 심령이 거듭나게 해주세요. 아멘. 그 정직한 사람들은요 거듭납니다.
그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건요, 혼내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서 그런 겁니다. 목자로서의 책임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의 일반적 사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미끄러지지 않길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 미혹이 우리 안에서 떠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근심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확신이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여기서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합니다. 선이란 말은요, 도덕적 선을 말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유익이란 뜻이고요, 선이란 건 목적이란 뜻입니다.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자기 최면적으로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잘 되겠구나. 아, 지금 사업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잭팟이 터질 거야. 아, 지금 우리 아이가 좀 아닌 것 같지만 이걸 통해서 오히려 더 훌륭하게 성공할 거야. 맞는데요, 그 말씀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 뭐예요?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걸 말해요. 주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드러나게 하시는데 모든 걸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주권과 지혜를 가지고 계세요. 오늘 이 시간도 그 섭리 가운데 있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어요. 같이 말해볼까요? 구원의 황금고리. 이게 엄청 중요한 교리입니다. 구원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먼저, 지금 로마서 말씀 그대로 이걸 풀어내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창세부터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 택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그죠? 하나님 권속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창세에 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나 택한 줄 어떻게 알아? 그 다음 꼬리를 보면 알아요.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면 그걸 뭐라고 해요? 사슬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 구원의 황금 사슬이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이 날 창세전 택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택하신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르신대요. 여기서 부르신다는 건 뭘 말해요? 일반 사역을 말해요? 효과적인 사역을 말해요. 효과적인 사역이죠. 내가 창세전에 택함 받은 사람이면 나는 나의 현재 가운데 성령의 효과적인 사역을 받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배가 드려지고 말씀이 들려오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종교 행사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먹고 마시고 내 살은 피다, 신령한 음료다, 내 피는 신령한 음료다, 내 살은 신령한 떡이다, 먹으라 마시라. 그게 머리로 모르겠는데 뭔지 알아요. 먹고 마신단 말이에요. 배고픔이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택함 받은 사람은 오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배고픔이 있어요. 고리예요. 한 세트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게 없으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구원의 황금고리 두 번째가 뭐예요? 부르신 자를 또한 뭐예요? 의롭다 하세요. 이건 회개와 중생을 말합니다. 정말 내 안에 배고픔이 있고 그러면 뭐냐? 회개와 거듭남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효과적인 성령의 사역이 내 안에 부딪혀 와서 그게 부딪혀 오면 반드시 일어나는 게 뭐예요? 회심이 일어나고 중생이 일어나요. 아멘. 방언 터지는 거요. 여러분, 그거는 의롭다 하심의 증거는 아니에요. 의롭다 하심의 증거는 뭐예요? 거듭남과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그 다음 뭐예요? 의롭다 하신 자를 영화롭게 하신대요. 영화롭게 하신다는 건 앞에 말을 합하면 두 파트를 가져요.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게 하는 성화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내가 택함 받았으면 내가 성령의 효능적 사역으로 말씀을 먹고 마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먹고 마시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 다음 뭐예요? 회개와 진정한 회심과 중생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근데 회심이 없어요. 넌센스예요. 그건 뭐예요? 코드가 맞았던 거죠. 그냥 예화가 재밌었거나. 자, 회심과 중생이에요. 그 다음 뭐라고요? 그 다음 황금고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우리 그리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뭐예요? 영광에 들어가. 이게 뭐냐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여러분 성령의 효능적 사역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느끼십니까? 바꿔 말할까요? 여러분 성령의 효능적 사역 가운데 회심하고 중생하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든 것을 협력하여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 아세요? 그리스도를 닮게 하는 일에 주님이 집중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건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와 다투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담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데, 나는 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나의 개인의 영달과 번영과 발전을 위해서 잭팟이 터지는 마음이면 계속 하나님이랑 덜크렁거리게 돼 있어요. 도시 말에 뭐야? 하나님의 섭리가 도무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소위 말해 저의 사역적 커리어가 심하게 엉키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스텝이 꼬였다. 이게 재기가 될까? 이런 맥락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협력하여 선을 이룰까요? 예. 제가 효능적 사역 가운데 있고 그리스도를 삶아가는 소망 가운데 있다면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일정 기간 그 하나님의 의도에 저를 화해하지 않았어요. 저는 계속 유명해지고 싶었나 봐요. 저도 그런지 몰랐어요. 제가 막 나 유명해지고 싶어 그렇게 말한 적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화가 났나 하고 보니까 유명해질 수가 없어서 화가 난 거야. 그 사실 인정하기 너무 부끄러워.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한 적도 없어. 근데 왜 화가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 내가 화가 났나? 좀 더 안정을 갖고 싶은 거예요. 좀 더 유명해지고 좀 더 힘을 얻고 좀 더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리로 갈 거라고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안 되지? 왜 자꾸 스텝이 엉키지? 여러분 이걸 뭐라 그래요?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린 진흙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흙을 물레 위에 물레 맞나요? 아무도 모르면 아무거나 말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뭐 아무거나 말할게요. 그냥 뭐 물레 맞아요? 예, 오케이. 물레 위에 올려놓으신대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란 반석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서 끝나요? 구원의 황금사슬 보세요. 구원의 황금사슬이 어떻게 하세요? 그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을 묶었대요. 끌고 간대요. 여러분 그 황금사슬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황금사슬에 묶여 계세요? 아멘. 그 끌고 가시는 거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갔는데 물레 위에 날 올리신 거 알겠어. 그 물레를 돌리시고 빚어가시는데 이 손가락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손가락인 것과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유명하고 잘 나가고 떵떵거리는 사람이 되는 것에 대한 비전을 이 찰흙이 갖고 있는 건 큰 차이예요. 이게 뭐예요?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어찌하여 훈수를 두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토기장이와 다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얼마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얼마나 구원의 황금사슬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고 계시는 그 은혜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는지 발견하고 마침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게 빚어가기 위해서 그분이 절묘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신뢰해보기로 결정할 때 눈이 열리더라고요. 바로 광야처럼 보이는 그 시간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긴 최고였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는 데는 제일 좋은 각도였어요. 때로는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가락이에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깊게 날 찔러? 왜 그래? 왜 자꾸 날 건드려? 이게 뭐가 화가 나는 거야?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기 위해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때론 그 사람이 아내예요.
때론 그 사람이 아이들이에요. 때론 그 사람이 성도예요. 때론 그 사람이 그런 것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게 빚어간다는 거 딱 이해를 하면 너무 절묘해요. 지금 내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을 자비롭게 여기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너무 최고의 자리예요. 그럼 감사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너무 화가 나요.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 있는 목사였어요. 여러분, 성도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화를 해결하는 심리학적 방법은 뭐예요? 터뜨려야 돼요. 오은영 박사님 이렇게 해소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빚어가시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나를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빚어가신다. 믿어버리는 거예요. 축복은 차선이다. 우선은 그리스도 닮아가는 거다. 믿어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진도가 나가요. 진도가 나가면 어때요? 상도 줘요. 상이 먼저예요? 진도가 먼저예요? 진도가 먼저예요. 2026년 진도 빼세요. 아멘. 저희 결혼이 진도가 안 나갔었어요. 근데 이거 그리스도께 날 빚으시구나 하면 여러분 오래 안 걸려요. 싸움이 거기서 딱 끝나요. 뭐 2년 뒤에 바뀌는 그런 거 없어요. 그 순간 그 주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바뀌잖아요. 그럼 거기서 싸움이 딱 끝나요. 막 싸우다가 그만 딱 오케이, 내 육을 꺾는 게 맞아. 끝. 이러면 아이들도 때로는 천사 같다 마귀 같다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사람이었다가 짐승이었다가 막 가족이었다 원수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때 그리스도에게서 빚으신 게 뭔지를 잘 들여다보면 순간 딱 멈춰요. 그리스도는 우리 빚고 계세요.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게 뭐예요? 구원의 황금사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가 광야에서 주님의 손길을 받아들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환난 속에서도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신나세요? 솔직히 신나는 사람, 그분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분이에요. 정상적인 출생이 아니에요. 신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옛날에 장미의 이름으로라는 영화 보셨어요? 중세 수도는 아주 어둡게 그린 영화인데 한 독방에서는 한 수도사가 막 우통을 벗고 채찍으로 막 때려요. 왜냐하면 자기를 꺾으려고 막 그리스도를 닮아야 돼. 막 그런 소리가 막 나고 중사 또 그 수도 밑에는 터널이 있어. 이거 하다가 못 견딘 사람이 거기 가서 죄 짓는 거야 또. 그러니까 억압과 폭발 사이인 거야. 그러니까 영화 톤이 회색이에요, 회색. 영화 내내 비와. 정말 네 줄을 가까이 하려 하면 징한 고생인 거예요, 진짜. 그리고 위선인 거예요. 이거 누가 좋아해요? 그냥 천국 가야 된다니까 그냥 죽자고 하는 어떤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주님 뜻입니까? 주님 의도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열등해서 그렇게 못하는 건가요? 키가 뭘까요? 사람으로서 못하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말이 뭔지 한번 정밀한 주님의 디자인을 한번 들여다보기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노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래요. 눈으로 안 보이는데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영으로 예수님이 보여. 영으로 그분의 마음이 보여. 영으로 그분의 사랑이 마셔져. 영으로 그분의 손을 잡아요. 그래서 말할 수 없이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게 영혼의 구원이래요. 자,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게 구원의, 믿음의, 영혼의 구원이면 구원받은 사람 별로 없어요, 여기. 저도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해요, 솔직히.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바로 새로운 즐거움의 근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즐거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루어지는 환난보다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한 즐거움이 더 압도적인 거예요. 자, 이 말씀 앞에 대부분의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도 이 말씀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 사도님, 나는 이 환난 속에서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 시간을 인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는 건, 이건 4차원입니다. 또 이럴 거예요. 내가 주님 주시는 위로 안에 기뻐하고 큰 위로를 받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크게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안 됩니다. 이게 뭔지는 조금 있는데 이게 제 삶의 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게 뭐예요? 구원받았으나 아직 믿음과 영이 능력이 없는 상태예요. 태어났으나 말하지 못하는 아기와 같고, 태어났으나 밥 갈지 못하는 아이와 같아요. 태어났으나 집안일도 못해요. 태어났으나 대화도 못해요. 그 성향은 내 안에 존재하지만 그 성향이 방구석 요람에 누워있는 거예요. 무능한 영의 상태예요. 약한 영의 상태예요. 취약한 믿음의 상태예요. 자, 취약한 믿음의 상태와 활성화된 영으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왕국을 즐거워하면서 산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안식년 때 전세금을 빼서 전 세계로 배낭여행을 가는 모험을 해봤습니다. 당시 처음의 목적지가 지중해였습니다. 이 지중해 가면 그때, 지금은 안 그래요, 물가가. 근데 그때는요, 하루에 3, 4만 원만 내면 큰 배에 저를 태워줘가지고 이렇게 뭐 지중해 바다에 여러분 고대 도시가 가라앉은 데가 있어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몰라요. 그래서 그 물 밑으로 몇천 년 전 도시가 가라앉은 게 보여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 3, 4만 원이면 막 배에서 밥도 주고 뭐 그런 거 데려가지고, 그리고 뭐냐면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맑고 멋진 바다에 딱 세워져요. 그럼 수심이 한 20m, 30m 돼요. 근데 아시안들은 아무도 안 내려요. 근데 그 서양 사람들은 다 우 하고 다 뛰어들어요. 아이부터 어른까지.
그리고 막 배영하고 수영하고 막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막 3, 40분을 노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제가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내랑 그때 제 첫째 딸이 요만할 때인데 둘째 딸은 그때 한국에 있었고 뒤에 합류하고 미안해. 네. 근데 이렇게 보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의 70%가 물이잖아요. 그 내가 지상의 모든 아름다움을 내가 찾아 나섰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70%를 건너뛰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변두리만 남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물을 못 즐기면 이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의 일부밖에 모르는구나. 그래서 그때 제가 아내한테 나도 조인할게 하니까 아내가 되게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생존 수영은 됐거든요. 생존 수영과 즐기는 건 전혀 달라요. 막 아둥바둥 막 5분 하다가 기어 올라오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 나 이거 어떻게든 즐겨야겠어. 한 번 태어난 인생. 그리고 한 번 떠난 배낭여행 70%를 스킵하는 게 말이 돼? 이거 즐겨야겠어.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물속에서 제 능력이 커졌어요. 점점 그 다음에 제가 이집트 홍해를 갔답니다. 저는 이집트 홍해를 하나님 왜 가르신 줄 알아요. 거기는요 무한 시야가 나와요. 물이 너무 맑아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컬러풀한 물고기들이 거기 가득합니다. 아마 하나님이 동해를 가르셨으면 뭐 페타이어 막 이런 거 말미잘 이런 거 성게 밟고 막 이러고 그럴 건데 거기는 막 아쿠아리움. 아마 이스라엘 민족이 지나가면서 엄청 찬양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막 스노클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물이 찔끔찔끔 나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스쿠버 다이빙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는 탱크 메고 호주의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라고 여러분 니모를 찾아서 아세요? 거기를 그린 건데 만화보다 더 컬러풀해요. 와, 한 번은 내려갔는데 제 몸뚱이만한 나폴레옹 피시가 놀래서 저를 보는 거예요. 이상한 물고기가 내려온 거예요. 한국산 물고기가. 저도 걔를 보고 서로 오랫동안 서로를 응시했어요. 와, 서로 진짜 응시를 한참 하다가 나폴레옹 피시가 이제 실증이 나서 가더라고요. 저 막 따라가고 막 물이 너무 좋은 거예요. 물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정상생활 하면서도 제가 못 잊는 게 물이에요. 좀만 좀 답답해지면 여러분 당시에는 지금 안 그래요. 제주도보다 필리핀이 더 쌌어요. 필리핀 가면 수온이 26도예요. 들어가면 뭐예요? 기가 막힙니다. 그냥 엄마 자궁에 들어와 있는 느낌이에요. 되게 부담스러우시겠네요. 그러면 그 밑에 또 탱크 차고 들어가면 뭐 수원서 탱크 뭐 그냥 잭피시 막 바다거북이 산호초 와 나중에는 그게 삶에 너무 큰 자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제 물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고 나서 이제 제가 필리핀에 가면 다른 분들을 볼 때 그 비참이 느껴지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분들은 생존 수영 겨우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구명 조끼를 입어요. 그리고 튜브에다가 변기에 엉덩이 넣듯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리고 필리핀 가이드분들이 이렇게 끌어줘야 돼요. 그러면 거기 가면 계속 막 그래요. 그러면 그 가이드분들이 괜찮아요, 안 죽어요, 괜찮아요, 안 죽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괜찮다, 안 죽는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본전 생각도 있고 이거 안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어요. 황금 사슬의 교리가 있는데 천사들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믿음이 영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안 보여. 그리스도의 얼굴이 왔다 갔다 해요. 아까 막 효능적 사역, 막 어떤 땐 말씀이 막 들린다, 어떤 땐 막 조금 막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 안 들려버려 막 그냥. 계속 어떻게 돼요? 이 구원의 길을 가면서 주님 닮아가는 길을 가면서 주님 빚어가신 길 가면서 그리고 이런 설교 들으면 너무 싫어. 주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비추신다. 그러면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믿는 예수예요. 한 번 사는 삶이에요. 우리의 빈곤함은요, 안전의 빈곤함이 아니에요. 영의 빈곤함이에요. 지상에서 멀어져서 무서운 게 아니에요. 물에서 편안하지 않은 게 문제인 거예요. 문제 해결은요, 지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육성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해결은 뭐예요? 새로운 입맛을 갖는 거예요. 물이 좋아지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하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내 삶을 이끄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분께 응답하는 거예요. 그분의 손을 잡는 거예요. 그 영적 생활이 새로운 즐거움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안전의 뿌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망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만드는 게 뭐예요? 수련도 시간도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이 뿌리가, 잘 들으세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사건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당대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신 사건이 선행된 거예요. 그 거듭난 속사람이 튜브 타고 구명조끼 입고 이러고 가던 영혼들이 갑자기 성령께서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니까 영혼을 헤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과 동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누리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안심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이거의 키는 뭐다? 성령의 부어지심이에요.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지셔서 우리의 영이 강해져 버리면 영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핸드폰 받으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충전부터 하라고 하죠. 당연하지요. 충전하지 않고 그 배터리 없는 핸드폰이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벽돌입니까? 핸드폰입니까? 그게 장신구입니까? 핸드폰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거듭난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12제자가 너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먼저 뭐라고요? 이성에서 약속된 성령을 구해라. 아멘. 능력으로부터 하늘을 더딥히기까지 그 성령을 기다려라. 아멘. 그럼 핸드폰 먼저 충전하고 방전되면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되는 성령의 강림이 필요한 게 오늘날의 성도들과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는 그 성령 강림의 약속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 그거인 줄 믿습니다. 자, 조금 더 볼게요. 성령 강림하셔서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로 영원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준아, 너는 목사하면 어때? 너는 목사인 것 같아. 제가 진짜 너무 싫었어요. 제가 주일날 한 번 가서 1시간도 못 견디는 곳인데 거기서 평생을 보내는 건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7월 28일이었던 것 같아요. 날짜가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정도 될 것 같아요. 성령께서 제 삶에 강림하셨어요. 제가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언저리에. 야, 이것만 내가 살 길이다. 성령님 저에게 강림해 주세요. 성령 세례를 너에게 부어주세요. 그때부터 막 기도했어요.
이게 내 건데 못 받고 있는 거거든. 이게 성도의 삶에 디자인된 건데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받아야겠는 거예요. 충전해야겠는 거예요. 구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7월 28일 날 성령 세례가 제게 임했어요. 영원히요, 여러분, 시간보다 더 실제예요. 이거 수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경 공부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 세례 와서 영이 일어나면요, 영원히 시간보다 더 실제예요. 내가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내 아버지구나, 이 땅의 시간이 찰나구나, 그 생각하니까 뭐예요? 야, 내가 목사로 불림받은 게 알겠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로 잠깐 고난 받자, 그리고 영원한 상급 받자, 이게 굿딜로 보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약물고 하면 정신병 걸려요. 우울증 걸리고요. 이약물고 하면 여러분 성격 이상되고요. 여러분 이약물고 하면 파탄돼요. 이약물고 하는 거 사람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 뒤에도 여러분 방전되면요. 여러분 방전 되세요? 네, 저 방전 잘 돼요. 방전되면요, 시간이 너무 커 보여. 이 세월 속에 내가 목사, 죄송합니다, 여기서 너무 이 짓을 내가 몇십 년 동안, 은퇴가 나의 소망이요. 너무 힘들어요. 그게 상황이 나쁜 게 아니고 영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저에게 강림해 주세요. 아멘. 그럼 또 영혼이 커 보이고 시간이 짧아 보여요. 여러분, 시간은 잠깐이에요. 그 시간 속에 우리가 어떤 영혼으로 들어가는지가 진짜 우리의 리얼 딜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강림이, 그 시야가 교회에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거 학대예요, 여러분. 이거는 기뻐하세요. 너무 힘듭니다. 성도님 기뻐하셔죠? 기뻐합니다. 나 기뻐하기로 결심을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영원히 커 보이게 하는 특권을 우리가 바이패스한 채로 우리의 의지력을 의지하는 건 오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위선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수련 아니에요. 신앙 연륜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 세례 받으면 영원히 보이는 거예요. 떨어지면 시간이 압도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세례 약속됐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이요, 영의 무능력으로 한계를 느끼는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약속됐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이 얘기는 좀 하고 넘어가야겠네. 요 전 포인트에서 C.S. 루이스의 말 다시 전합니다.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살아낸다. 그리하여 영원을 바라보고 사는 자는 영원도 얻고 시간도 얻는다. 그러나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자는 영원도 잃고 시간도 잃는다. 여러분, 2026년 가장 잘 2026년을 내비게이트 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영원히 이따시만하게 보여야 돼요. 아멘. 영원히 이따시만하게 보이면요, 시간 속에 벌어진 거 툭툭 치면서 갑니다. 그럼 내가 툭툭 치며 간 그 길이 최고의 효율의 길이에요. 영원을 보고 2026년 살면 영원도 없고 2026년도 없습니다. 그러나 2026년의 시간 속에 벌어진 일에 여러분 압도되고 나면 상급도 잃고 2026년도 잃어버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즐거움을 가집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거듭난 삶의 특성은요, 옳은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옳은 삶 살려고 하면 병나요. 정신건강에 해로워요. 거듭난 삶, 회개한 삶은 이겁니다. 새로운 입맛이 시작된 삶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면 새로운 입맛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령 세례가 와버리면 새로운 입맛이 나를
삼켜버립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 세례 받고 처음으로 예배가 좋았어요. 처음이었어요. 예배가 너무 싫었거든요. 예배 울면서 예배하더라고요. 두 번째로 거듭나고 나니까 교회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저는 교회 사람들이 너무 싫었어요. 죄송합니다. 너무 안 맞아. 하나부터 열까지 말하는 거 막 뭐가 돋는 것 같아 막. 근데 교회 사람들이 좋아지더라고요. 새로운 입맛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말 있죠? 아들아, 교회 가야지. 엄마, 안 갈 거예요. 나 교회 가기 싫어요. 아들아, 그래도 가야 한다. 일요일이잖아, 주일이잖아, 가야지. 왜 제가 가야 돼요? 네가 담임 목사잖아.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목사도요, 당 떨어지면 아니 성령 세례 끊어지면 소용없습니다. 정직합시다. 이 길 성령 세례로 가는 겁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말합니다. 성령 충만 받을수록 여러분 새로운 테이스트가 여러분 안에 강해집니다. 그 테이스트가 여러분 미래를 인도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저는요, 이전에 좋아하던 사람을 싫어하게 되고 이전에 싫어하던 사람 좋아하게 됐어요. 징후한다는 게 아니라 선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테이스트를 가진 채로 제 아내에 대해서 입맛이 돌았어요. 지금 동역하는 사람들에서 입맛이 돌았어요. 여러분, 변화되지 않는 테이스트로 입맛으로 함께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과 함께하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20대 때 지은 집을 다시 고치는데 한 20년 걸립니다. 젊었을 때 입맛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영어로 right place, right timing, right people. 내 입맛이 나도 모르는 새 잊지 말아야 할 곳에서 나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있어야 할 곳에 있게 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얽혀야 될 사람과 얽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걸어야 할 길, 해야 할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제 가정이 됐고요. 제 커리어가 됐고요. 그것이 저의 자원이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입맛을 주심으로 새로운 자원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신령 앉아서 사모하는 그 특성이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이 교회 가운데 불타오르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능력을 행합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누리는 진짜 큰 기쁨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 참여해서 그 일이 나타나는 걸 보는 겁니다. 최고의 환입니다. 지상 최고의 환이요 큰 기쁨입니다. 지난해 마지막 주간에 제 마음속에 강하게 하나님 하신 일이 뭔지 부딪혀왔어요. 뭐냐면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으시고 중생의 역사를 일으키기 원하신다는 게 너무 부딪혔어요. 두 번째로 그게 특별히 이 교회에 그냥 태어나서 이 교회에 있게 된 친구들. 특별히 쳐다보진 않겠습니다. 그냥 태어났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효능적 사역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엄마 눈치 보여, 아빠 눈치 보여. 공부하면서 배운 엉덩이 힘으로 공부한다. 엉덩이 힘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이들에게 회개와 중생의 역사가 있어야겠습니다. 아니면 대학 가면 다 멍가집니다. 하나님,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막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와 중생의 역사 부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막 오는 거예요. 말씀 선포하고요. 그리고 특세 기간 우리 가졌잖아요. 지난 주간 특별 새벽이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인데 수요일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많이 모이는 시틸 기독학교에서 회개가 터져버린 거예요. 애들이 자발적으로 하나님 찾기 위해 기도실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아이들이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 죄를 자복하기 시작하며 통에 자복하는 일이.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회개할 수 없어요. 사람이 죄를 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경외함과 죄의 더러움과 이것들 느끼면서 토해내고 마이크를 잡고 토설하면서 통에 자복하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목사님이 문자를 보냈어요. 거기 아이를 보내고 있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냈어요. 목사님, 오늘 아이가 와가지고 저한테 자신의 삶에 있었던 그 심령들, 그것에서 회개하고 통에 자복했다고 와서 또 저에게 아빠가 크리스찬으로 목사로 사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편했던 마음들, 그것들을 회개하고 통에 자복하고 용서하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이 오늘 보상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자녀 가운데 행하신 일 보고 큰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인들 이거보다 크겠습니까? 여러분, 서울대를 간들 이거보다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가 천국을 향해 가는구나. 모든 것이 협력하여 우리 아이들의 삶에 역사하겠구나. 효능적 사역 가운데 애들이 붙들렸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 안에 자녀의 삶에 하나님 아들의 영상을 본받기 위해서 이제 빚어가시면서 이 삶을 인도하시겠구나. 뭐야? 걱정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아이는요, 대학을 원하는 대학을 너무 가고 싶었어. 근데 떨어져 버렸어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환난 속에서 거듭난 심령이 일어나는 게 여러분 공식이잖아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속에서 에이씨, 하나님 대학도 안 붙여주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 기도실에서 하나님 찾다가 또 마이크를 잡고 나서 자복하면서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저는 대학을 길 삼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통에 자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길입니다. 제가 대학을 우상화했습니다. 굉장히 밝은 친구예요. 자학하는 친구가 1도 아니에요. 회개의 심령이 임한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날 밤에 그 대학에서 웨이트리스트로 합격했다는 연락이 왔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이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심령을 꺼내는 거예요. 지금도 매일 아이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학교 가서 불을 더 붙이려고 가요. 아멘. 큰 기쁨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세요. 여러분 통해 누군가 천국 가는 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 누군가의 약한 영이 끊어지고 주님 만나는 거 보셔야 돼요. 여러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 봐야 돼요. 우상들이 무너지고 부흥이 이 땅에 터지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 통해 가문이 변화되는 거 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 모습들을 봐야 돼요. 그게 여러분 상급이고 보상이에요. 큰 기쁨이 가문에 있고, 큰 기쁨이 교회에 있고, 큰 기쁨이 서울에, 큰 기쁨이 한국 땅에 임할 거예요. 할렐루야. 뭐예요? 성령 세례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을 회복시켜줘요. 말씀 맞춰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세례 없는 빈곤한 삶을 우리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이게 성경이 약속한 삶이면 우리는 그 빈곤에 대해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령 세례 약속 여러분 신뢰하셔야 돼요.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태까지 제 평생 가장 잘한 일은 하나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구한 겁니다. 저 설교 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개척 잘하지 않았습니다. 신학대 잘 간 거 아닙니다. 예, 잘했겠지만 진짜 잘한 건 그게 아니란 겁니다. 진짜 잘한 건 하나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구한 겁니다. 확신합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갔을 때 영준아, 너 진짜 잘했다고 하나님 구할 거면 하나님 구한 겁니다. 넘버원일 겁니다. 대문자로 김영준 상급 성령의 약속, 강림 약속 믿고 그것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 성령의 강림을 갈망했다. 소제목으로 다른 거 붙는 거죠.
이겁니다. 왜요? 그 안에 교회 개척도 하는 거고요. 그 안에 하나님 주신 배우자도 만나고요. 그 안에서 아이들도 영혼을 향해 키우게 되고요. 그 안에서 교회도 세우고요. 그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내 힘으로 하면요, 온통 그거예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못하겠어요. 왜 이러세요? 하나님은 고문하는 자, 나는 고문당하는 자로 철로 역정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영화롭지 않게 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산이야말교회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산이야말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의 아이들 위해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대한민국 위에 성령 강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육체 위에 나의 영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나의 영이 임하면 우리는 아직 그 약속의 완전한 성취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채우시고 다시 채우시고 다시 채우시고 그 하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스스로를 일으켜야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1월 성령 강림의 약속을 붙잡고 두드리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여러분 토기장님께 응답합시다. 구원의 황금 사슬이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주명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니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주님과 다투기를 그치세요. 그 황금 사슬을 끊으려 하지 마세요. 그 안에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걱정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를 택하여 보내시는 그곳과 성령의 총과적인 사역으로 이 시간 역사하세요.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 여러분, 구원의 황금 사슬을 주님은 끊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하면요, 입 내밀고 저항할수록요
더 많이 상하는 거예요. 자꾸 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소능적 사역도 끊어지고 예배도 끊어지고 말씀도 끊어지고 들려지던 말씀도 안 들리고 세상 것만 내 속에 꽉 들어차고. 여러분, 세상 거 하나님 주세요. 축복으로요. 근데 그걸 갈망하는 건 죄가 됩니다. 하나님 다 주세요. 세상만 보이고 영혼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심령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구원의 황금 사슬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 당신의 은혜에 우리를 맡겨드립니다. 진흙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와 다투느냐. 진흙이 어찌하여 토기장이와 다투느냐. 주님, 우리를 드립니다. 나를 빚으소서. 주님을 신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강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알려주세요. 주님, 성령의 효능적 부르심과 효능적 사역이 이 자리에 확대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사람의 사역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단순한 교회 행사로 남지 말게 하시고 종교 조직으로 남지 말게 하시고, 주님 이 시간 주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음성 듣는 말씀 시간 되게 하시며 주님 앞에 심령이 깨어지고 거듭나고 회개하고 주님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생명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서부터 있었던 곳이니 그냥 있는다. 주님, 그 효능적 사역이 끊어지고 황금 사슬에서 점점 끊어 나가려는 주님 그 발걸음들을 주님 이 시간 돌이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효능적 사역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구하세요.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내게 없었다 하면 여러분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날 거듭나게 해주세요. 어떤 분들은 효능적 사역이 있었는데 끊어졌어요. 돌아오셔야 됩니다. 가장 먼저 급선무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효능적 사역이 회복되지 않군요, 어떤 것도 정렬되어 진행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효능적 사역이 내 안에 회복되게 하십시오. 말씀의 길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성도의 교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병든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구합시다. 이 시간은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교회가 돼서 한 몸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두 손을 들고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주님, 2026년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의 부흥의 역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례 성령 세례를 부어 주시고 이 가문의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세대의 성령의 부흥으로 강림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산지의 마을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성령의 소낙비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두 손을 들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만날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업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여성분들, 남성들 왜 성령 세대가 임하도록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해 주세요. 남성분들 손을 들고 거룩하신 성령이여. 남성분들 찬양합시다. 자매인들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업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이 성령이여, 이 성령이. 우리 자매님들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형제님들, 자매님들 위해 우리의 가문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각 가문 가운데 강림하시길 기도합니다. 성령의 물과 강림으로 채워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주님 채우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불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불로 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 우리 다음 세대 두 손 들고 찬양할 때 모든 어른들 다음 세대 위에 성령 강림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다음 세대 두 손을 드세요.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 어른들 다음 세대 위에 성령 강림이 임하도록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늘 가운데 성령으로 강림하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성령 세례와 능력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세계의 물길, 중생의 물길이 타오르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들이 하늘길을 찾아가게 하시며 주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살아내게 하시옵소서. 온 교회여, 온 교회여, 이 땅을 위해 두 손을 들고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이 땅에 임하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업된 마음 채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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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이여, 이 성령이여,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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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성령의 능력과 불로 임하시고 큰 확신으로 채우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영이로 일어나게 하시고 큰 믿음의 역사로 역사하시고 큰 확신이 부어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blessed assurance, 성령으로 말미암는 그 복된 확신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두드릴 순간에 너무 쉽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성령 강림의 약속을 믿고 구하기 전에 너무 쉽게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살 수가 없어요, 다 그만둘 거예요. 하나님 마치 약속이 없다는 듯, 성령님이 없다는 듯, 마치 거듭나지 않았다는 듯 물러났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더 큰 도전은 더 큰 능력으로의 초청이며, 더 큰 시험은 더 큰 충만으로의 초청이며, 더 큰 진통은 더 큰 출산의 전조임을 주님, 우리가 복음 위에 서서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출산하게 하시고 2026년을 출산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부르심들을 출산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출산하게 하시고 이 땅의 부흥을 출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산 믿음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 중생의 역사, 성령 세례의 역사가 주님 2027-6년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준비하신